귀신이 신경도 안 쓰는 애들은 그거 참 비참하지. 그거 귀신 나라에 사단의 나라에 블랙리스트 올라가가지고 막 귀신이 못 죽여서 안달인 그런 사람들이 영웅인 거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좌파에서 우파 중에서 막 신경도 안 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막 중요 인물이 아니라 공격하고 씹고 비난하고 감옥에 넣고 그런 사람들이 좌파에서 볼 때 자기적 세력에 위협이 되는 거야. 위협이 막 청와대 앞에서 막 기도한다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례 없던 일을 하고 이러면 막 위협을 받으니까 깜빵에 넣어보는 거지. 베드로 가두듯이. 가둔다고 가두지도 안 하고 또 나오면 또 영웅이 되고 죽어도 뭐 주님께서 큰 상급 줄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 한단 말이에요. 박근혜 가둬놓듯이. 왜 박근혜를 저렇게 못 가둬서 안달을 합니까? 박정희에게 기술을 내야 되는데 박정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박근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우파에는 박정희하고 이승만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박근혜의 흠집을 내가지고 우파가 그럼 죽거든. 장수 죽으면 다 죽어요. 그거 있잖아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지금 과거 싸움이에요. 이 과거 싸움의 일환으로 박근혜도 타격을 입혀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저 봐라. 저렇게 나쁜 여자니까 박정희도 나쁘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우려고 박근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 과거를 지배한다. 예, 기도에 대한 교회의 4가지 태도, 입장,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방언기도에 대한 교회의 4가지 정도 태도라고 해야 될 거예요. 뭐 최악의 경우, 차악의 경우, 차선, 최악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1번부터 4번이라고 해도 될까요? 뭐 다른 식으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전면적으로 방언을 금지하는 거 1번. 두 번째,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나쁜 놈들, 제일 나쁜 놈들. 요걸 해도 막 시원찮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도 막 목사 타이틀 달고 목사 감투 쓰고 막 성령 죽이려고 막 예수 잡아 죽인다고 혹은 예수님 제자 잡아 죽인다고 칼 들고 설치던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오늘도 이 성경이 성령 잡는 칼인 줄 알고 이 칼 들고 성령 은사 혹은 방언 기도 이런 거 막 잡으러 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있어요. 목사 타이틀 달고 감투 쓰고 그런 것들도 있거든. 참 우호적이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참 우호적이지 않은 못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서 성령에 아는 체 하면서 그게 첫째 부류 사람들이고 그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죠. 성령을 마귀 만들어요. 거의 성령 해방죄하고 유사한 죄를 범하는 것들인데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이 또 있어요. 2번은 그렇지는 않아. 조금은 막 금지하긴 하는데 몰래 하는 거는 막 용서해 줄게. 그렇지만은 새벽기도 넣어서 소리내서 하지 말고 니 혼자 있을 때 해라 이러면서 그 방언은 개인의 덕이 된다 안 했더나 하면서 통성기도 할 때는 하지 마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 성경에 안 맞잖아요.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다 방언 말하기를 120명이 같이 했는데 혼자 있을 때 했나 오대. 그렇잖아요. 고넬료 집에 안에서 성령께서 임할 때도 그때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고넬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방언을 외국어가 아니지. 외국어 서로 다 뭐 말 통하고 알아듣고 하는 사이에 외국어를 할 필요가 뭐가 있지. 그때 외국어 전도할 일도 없고 다 서로 같은 말 쓰는데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 하더라도 그때 다 방언하거든. 방언. 외국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해서 또 방언 기도하다 보면 또 예언이 나오거든. 방언 기도 열심히 하면 마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 분량 따라서 해야 되고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언이 조심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말하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예? 예언이 뭐 창하다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거기서 예언이 조금씩 나오거든. 이제 분별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게 예언이단 말이에요. 예언. 뭐 거창해가 어떤 사람들이 막 지만 예언하는 거 막 독점을 하고 막
그것도 아주 거창하게 독점을 해. 막 지가 입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 그냥 예수께서 가라사대, 스님께서 가라사대가 다 되는 게 아닌데 분별해서 해야 되는데 분별력 없이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은사의 세계도 참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게 두 번째죠. 두 번째, 몰래 하는 거는 괜찮은데 교회 새벽 예배나 금요철야나 혹은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일 때 주일날에 이런 데는 하지 말고 니 혼자서 아무도 교회 없을 때 이럴 때 방언 기도를 해라. 성경적이지 않죠? 제가 벌써 설명을 드렸잖아요.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다 떼놓고 방언했어.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배 순서 안에 방언이 들어가 있다니까. 방언이 예배 순서 안에 방언기도 통성기도 합시다 한다든지 그 방언기도 순서가 들어가 있다. 예배 안에 예배 순서 안에 방언기도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지. 그렇게 해석하면은 몰래 해라 하는 게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사도행전의 증거에서도 안 맞고 예정에서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에서도 12명이 방언하고 예언하잖아요. 그건 몰래 혼자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방언기도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요. 어떤 사람들은 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걸 가지고 방언이 그걸 가지고 방언기도가 아니고 외국어라고 막 방언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어를 그렇게 막 길게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가지고 외국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를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냐고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보 등신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외국어를 그렇게 막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방언 기도를 하나님께 말을 가지고 우리 언어를 가지고 스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그거를 방언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렇지만 하나님께 하는 기도, 하나님께 하는 말,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하는. 그러나 그 모든 언어에는 뜻이 있듯이 그 방언이라는 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근데 뜻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면 내 마음에 간절히 또 방언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열매가 맺혀요. 마음에 감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호불호가 분명해져요. 성령께서 원치 않는 것은 거기서 안 좋은 마음을 주고 성령께서 원하는 건 좋은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생각이 딱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원래 생각이 나거든.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하면 그 좋아하는 자꾸 생각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자꾸 미워하는 생각이 들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생각을 끌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방언의 통역이라고 해도 되고 뭐 예언이라고 해도 되고 방언의 뜻을 내가 알아갈 수 있도록 훈련의 정도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자아가 많이 죽어 있느냐 육신이 막 살아있으면 방언 통변한다고 하지만 그걸 지가 원하는 대로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자기의 음성에다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조작이라 가지. 조작. 언론 좌파들이 조작하듯이 언론 조작하듯이 성령의 음성을 조작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은 뭐 너무 뭐라 할 건 아니에요. 그건 왜냐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한 번씩 이제 하나씩 쌓아가면서 배워가는 거거든. 우리가 장성한단 말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귀신 들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하고 자신의 음성하고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 뭐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왜 못하겠습니까? 길선조 목사님도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막 입으로 막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 기도하다가 귀신 옛날에 자기가 섬기던 귀신도 역사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길선조 목사님이 원래 귀신 섬기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런 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런 세계에서 조금만 뭐 흠결이 있어도 막 때리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장성하지 못해서 훈련하기도 하고 루트 같은 경우에도 막 얼마나 사단이 와서 괴롭혔습니까? 사단이 와서 겁주고 괴롭히고 루트 그 책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루트가 그 사단이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려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너무 거의 비일비재하니까 그냥 예사로 넘겼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왜 중요한 인물이니까 루트를 통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뭐 그러면 막 루터가 다 귀신 들렸다. 네가 영적으로 안 좋아서 그렇다 하면서 매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큰 인물이기 때문에 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신경도 안 쓰는 애들은 그거 참 비참하지. 그거 귀신 나라에 사단의 나라에 블랙리스트 올라가가지고 막 귀신이 못 죽여서 안달인 그런 사람들이 영웅인 거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좌파에서 우파 중에서 막 신경도 안 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막 중요 인물이 아니라 공격하고 씹고 비난하고 감옥에 넣고 그런 사람들이 좌파에서 볼 때 자기 쪽 세력에 위협이 되는 거야. 위협이 막 청와대 앞에서 막 기도한다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례 없던 일을 하고 이러면 막 위협을 받으니까 깜빵에 넣어보는 거지. 베드로 가두듯이. 가둔다고 가두지도 안 하고 또 나오면 또 영웅이 되고 죽어도 뭐 주님께서 큰 상급 줄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 한단 말이에요. 박근혜 가둬놓듯이. 왜 박근혜를 저렇게 못 가둬서 안달을 합니까? 박정희에게 기술을 내야 되는데 박정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박근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우파에는 박정희하고 이승만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박근혜의 흠집을 내가지고 우파가 그럼 죽거든. 장수 죽으면 다 죽어요. 그거 있잖아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지금 과거 싸움이에요. 이 과거 싸움의 일환으로 박근혜도 타격을 입혀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저봐라 저렇게 나쁜 여자니까 박정희도 나쁘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우려고 박근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 과거를 지배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Who controls the past controls the future. Who controls the present controls the past. 발음이 안 좋아도 그런 거잖아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한다. Who controls the past controls the future. 그런 거잖아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 과거를 지배한다. Who controls the present controls the past. 결국은 뭔 말입니까? Who controls the present controls the future 이런 거죠. future. 발음이 안 좋아서.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배를 하느냐? 과거를 지배함으로 과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과거 싸움. 과거를 지배를 해야 거기서 미래 권력이 나오거든. 과거에 대한 역사 해석. 근데 결정적으로 좌파에서 겁을 내는 게 박정희하고 이승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흠집을 엄청나게 내는 거예요. 좌파는 그런 거대한 영웅이 없잖아요. 좌파는 영웅이 없어. 그러니까 영웅을 만들게 하는데 뭐 전태일이라든지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억지 영웅을 끌어들이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좌파의 영웅이 없거든. 영웅이 역사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과거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지배할 수 없으니까 억지 과거의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지배한 자가 미래를 어떻게 지배하려고 하느냐? 과거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전쟁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번에 통합당에서 정경희 교수라고 있잖아요. 참 이인호 교수님의 제자인데 그렇게 참 역사에 있어가지고 근현대사에 있어가지고 잘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반드시 비례대표가 돼야 되는데 아마 비례대표 당선권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국회 안에 들어가서 역사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역사전쟁입니다. 우리가 박정희, 이승만에 대해서 그들이 기술을 내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방어를 해야 돼요. 박정희하고 이승만을 지키는 것은 우파의 미래를 지키는 거예요. 우파의 미래는 박정희하고 이승만에게 있는 거거든요. 왜? 좌파들이 그런 일환에서 지금 박근혜도 넣어놨는 거예요. 박근혜가 살아나면 우파가 살아나요. 박근혜가 살아나면 박정희도 함께 살아나겠죠. 약간 좌파 논리식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현실이 꼭 그와 같을지 아닐지 뭐 힘으로 밀어붙여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인간의 의식 구조를 볼 때 인간이라는 것은 명분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란 말이에요. 논리.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연속 성장에 있어야 그게 부조화가 없잖아요. 부조화가. 우파의 과거에 신세를 졌다. 그러면 그 우파가 미래에도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파 때문에 나라가 만들어졌다. 우파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논리가 나오잖아요. 논리.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지배를 해야 된다. 그 명분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지 오웰이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